오늘은 2015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형통한 삶의 비결,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고 또 이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 소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 풀려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형통하다고 하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읽은 이 쉬운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유능한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도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겠구나.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겠구나.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누구와 겨루어도 지지 않는 그런 그 훌륭한 장군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모세의 조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시스턴트였다고요. 모세 옆에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어시스턴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모세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뵙고 하나님과 얘기를 나눴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는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 밑에서 그를 어시스트 하면서 그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가슴에 뭔가 뭉클한 것이 있어요. 모세를 그렇게 옆에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모세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젊은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다 몰랐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 다음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좋은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버드 도서관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도서관이 제가 확인은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벽에 있다는 거예요. Today is the tomorrow you expected yesterday. Today is the tomorrow you expected yesterday.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내가 기대하던 내일이다. 오늘이 뭐냐? 오늘은 어저께 내가 기대했던 내일이다. 그렇잖아요. 야, 내일은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일은 이런 날이 되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됐습니다. 그 날이 오늘이에요. 참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참 의미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인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시간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소한 일과 작은 일에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들 또 순간순간들 작은 일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써간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수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일이 갑자기 급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내가 모세에게서 배우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모세에게서 배우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요약하면 그런 얘기죠.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 not deviate from them. Do not deviate from them.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서 배우고 듣고 들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Turning either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내가 모세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벗어나지 말아라. Then you will be successful in everything you do.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의 픽처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나가야지. 거기를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벗어난다든지 왼쪽으로 벗어난다든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그런 걸 다 지킬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 1번, 그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것이다. 2번, 여호수아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한 것을 알고 있다. 3번, 여호수아도 인간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겠는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별 재미가 없으신가요? 4번은 없습니다. 3번까지만. 정답은 1번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만난 것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질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그 견고한 성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여리고 성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변변한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초조했어요. 불안했어요. 여호수아는 불안했고 여호수아는 초조했지만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지금 출애굽 2세들인 너희들이 경황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너희 장정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넣어주셨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 성과 일전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성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남성들은 압니다. 할례를 받으면요, 적어도 2주, 3주 아니면 한 달 동안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비실비실합니다. 행동도 둔해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버리면 여리고성에서 그걸 다 정탐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누워있나? 아니 엉뚱하게도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문을 열고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주 초전 박살이 나고 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할례를 받고 몸이 다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성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그 예는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 이렇게 해라. 제가 그 성경에다 적어놨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 거라. 이게 무슨 작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한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 작전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뒤에서 저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할 만도 하지만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만 7바퀴 돌았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때를 맞춰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형통한 삶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내 인생의 뿌리를 거기다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으로 삼아라. 말이 안 되는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더 집중해서 봐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의 비결은 그것이에요. 아니, 성경 읽으면서 내 마음에 쏙 들고 말이 되는 말씀이 이해가 간다. 좋은 말씀이야. 그런 말씀만 읽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말씀은 다 제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말이 된다 그런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내 이성을 초월해 있고 내 경험을 초월해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Faith is the confidence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confidence예요. That what you hope for will actually happen. 우리가 희망했던 것들이 정말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It gives us assurance about things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믿음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세운 여호수아는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원래 그렇게 우직하게 한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여호수아의 그런 타협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모세로부터 배운 것이다. 모세로부터 배운 것이다. 우리가 모세를 볼 때도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모세가 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에 자기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이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말하잖아요. 내 종 모세는 죽었고 그러나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컨펌 했던 것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는 일이었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교양 강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서 야 정말 이렇게 남보다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아갖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고 어디 가서나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디 가서나 샐러리를 많이 받고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마지막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이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고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에요. 저는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201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을 내놓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남을 경쟁해서 이겨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작성하면서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모두가 다 성공하는가?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너의 삶에 실패가 없다. 이제 앞으로 너의 삶에는 절망도 없다. 좌절이 없다. 좋은 일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요 알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일이 잘 됐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은 그의 생애에 실패가 없었는가? 그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는가? 그는 절망하고 좌절을 하는 일도 없었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실패가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실패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실패가 있었어요. 좌절도 있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 스펙을 쌓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스펙을 쌓을 수 있으면 쌓아야 합니다. 랭귀지도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도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어떤 라이선스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경멸하고 가장 환멸하는 종류의 크리스찬은 믿음을 앞세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능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도로 할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할 거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무능한 크리스찬. 이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스펙을 쌓아가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스펙을 쌓아가면은 이것이 내 성공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부담이 그런 겁니다. 이 새해 동안에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좀 열정들이 생겨나면 좋겠다. 물론 작년에도 설교할 만큼 설교했고 또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보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을 드리는 좀 그런 해가 올해가 됐으면 어떤가, 이런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 두 번째 시간에 형통한 삶의 비결, 성경은 형통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말씀 사역을 우리에게 일으켜 나갈지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묻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정에 휩싸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형통한 삶에 대한 성경적인 길을 여러분 스스로 찾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이번 한 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을 더 활발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귀하게 알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